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능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묶임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얼었던 땅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빛으로 녹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텅 비어있던 공간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지금 이렇게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환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을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문이 넓게 열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입이 넓게 열려 세상의 모든 제약들과 악한 것들을 기도의 권능으로 무너뜨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으로 이겨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제약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비전에서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의 현장,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필리핀으로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이루어 가실 때 비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이 갈급하여 벼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을 지켜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의 성대를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에 큰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성공하고 또 가정에서도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믿음이 좋아야 되겠고 또 우리 이제 봄사역이 시작됐으니 이 10주간의 봄사역 동안에 또 우리 행복 모임에서 전도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내고 그리고 잠을 줄이고 하면서 열정을 내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성공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보다 길게 가는 길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는데 세상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한때 반짝하고 정점에 올랐다가 점점점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잘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해서 정점에 탁 오릅니다. 그리고 나선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성과를 거두었는데 마치 전대에서 밑으로 돈이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모래 주머니에 모래가 자꾸 빠져내려가는 것처럼 뒤에서 성공적인 삶이 내려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루어내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책 중에 혹시 그 베스트셀러로서 나왔던 책 중에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을 쓴 이지훈이라는 작가가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휴브리스라는 그리스어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휴브리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원래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정도의 오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만인데 사람의 오만인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 이걸 휴브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그 성공했던 방법들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옛날 했던 일을 계속 고수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뜻에서 이 용어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써서 성공했어.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모든 일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마다 사사건건 그 방법을 쓰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자꾸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내가 성공했던 것에 대한 집착과 오만이 생겨서 계속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겁니다.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에 도널드 설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CEO가, 어떤 한 기업의 CEO가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경영 잡지의 표지 모델로 자주 등장하거나 그 사람이 책을 쓰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고 있다면 그 기업의 엄청난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왜 위험 신호일까요? 이런 일들이 CEO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너희들도 해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고 대단해졌지, 내가 성공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기업의 모든 직원들한테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말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유명해지면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CEO가 과거에 했던 대로 계속 기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놀드 토인비는 갈수록 문명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자들이 자신의 오류들을 여러분은 겪지 말라고 책으로 다 써놨지요. 소크라테스며 공자며 노자며 다 자기가 경험했던 잘못들을 겪지 말라고 책을 써놨는데 그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오류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지혜들이 모였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내가 경험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오류를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혼이, 로맨스가 나만의 특별한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젊은이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많은 연애 편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느낀 게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로맨스와 똑같은 겁니다. 그 부부가 느꼈던 문제가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휴브리스에 걸리잖아요. 내가 한번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 가지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했습니까? 경험해봤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성공했던 경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더 이상 새로워지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삶의 일이 더 안 될수록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신조어 중에 라떼는 이란 말이 있죠? 뭡니까 그게? 카페라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었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나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놀리죠? 예.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말 자꾸 쓰고.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신앙생활,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전도도 열심히 해봤고, 제자대학에서 훈련도 받아보고, 다 변화도 경험해봤어. 자,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영적인 휴브리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상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라 하셨고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나도 셀리더였고 예전에 나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휴브리스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 뒤로 물러앉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 영적 휴브리스를 뛰어넘고 성장해서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보를 펴봅시다. 주보 3면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한 삶이 가지는 문제, 성공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뭔가 은혜를 경험해봤다 싶은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 그 문제를 좀 파내보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나아만은, 그렇죠, 나아만 장군을 말합니다. 나아만은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아만의 큰 문제입니다.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성경을 쭉 들여다봅시다. 성경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나라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요? 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나라,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하게 하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래서 큰 용사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왕이 이 사람을 자기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다라고 칭해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지요. 그가 그렇게 큰 용사였으나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가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그에게 결격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는 나병이 없어졌지요. 다 치료액이 발명이 돼서. 근데 이 시대의 나병은 이 전염병이었고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라고 생각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인 이 나병에 걸리면 모든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사회와 격리당해서 동굴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병,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완전히 모든 걸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얼마나 공이 컸는지, 그는 빛나는 이 성공이라는, 나라를 구했다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 아래 자기의 나병을 가리고, 그리고도 자기 군주인 왕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 그 주인이 보기에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이 산적대처럼 나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이 아이였던 거죠.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는 그렇죠,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리고 몸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나아만이,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갈 수만 있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나아만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존귀한 인생, 그 딱 한 가지만 빼고 이 딱 한 가지 결격사유인 나병만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백방으로 의사를 찾고 정말 많은 약을 써봤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 온천도 가보고 저 물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쉽사리 나을 수 없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지요. 여러분, 지금도 나병 환자들 계셨던 그곳에 박물관에 가보면 사진들 보면 끔찍합니다. 신경들이 점점 손가락 끝이 다 썩어 들어가고 절단하고 또 절단합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팔다리가 없고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가 되고 시신경까지, 청각신경까지 싹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냥 살아는 있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다 알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까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로 치유할 수 없었는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게 아닙니다. 당장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가서 그 치유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희한하지요? 얼마나 그것이 갈급한 이야기였는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먼저 은을 10달란트를 모았대요. 10달란트면 340kg입니다. 은을 340kg, 금 6,000개의 무게를 보니까 금을 한 70kg 정도 가지고 간 겁니다. 의복 10벌, 이 시대 이 의복은 최고급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고 치료비로 쓰기에는 넘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왕의 외교 조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 보이지만 이것은 국가 간의 중대사를 치를 때 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외교적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왕이 나만에게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출발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을 끌고 출발했겠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 하는가? 지금 나한테 전쟁을 걸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여기서 딱 멈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선지자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썼던 방법, 왕들이 국가 간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자기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했던 자기 방법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휴브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군사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내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내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때 썼던 이런 외교적 군사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면 됩니다. 병원 가서 문제 없으려면 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대출 받으면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취하던 방법과 자세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됐는데, 해결됐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지요.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 하나 못 빌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이 막히고 문제가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한 장수라는 나만의 정체성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됐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일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런 것입니까? 이런 자세는 나만에게 또 보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서 말하죠. 나와서 뭔가 맞이해주고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너 가서 저 강에 갖고 7번 물을 담가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우리 말씀을 좀 돌려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볼까요?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의 방법을 딱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물에다가 몸을 담궈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쉬우니 얼마나 좋아요. 가서 물에다가 몸 담그면 됩니다. 7번 그거 못하겠습니까? 스쿼트도 여러분 15번씩 합니다. 끝날 때 2개 더 그래서 열받지.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스쿼트도 하면 14개 15개씩 하는데 7번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못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휴브리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살던 곳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낫겠느냐? 아니 이 똥물에 고작 이 똥물에다가 몸 담그려고 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휴브리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에 듣고도 여전히 자기 과거의 경험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디서도 순종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귀로 들리지만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브리스가 왜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참 지역장 수행회를 가서 좀 대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저도 이 영적인 스승이 있기에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꼭 이제 그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저에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 가이드가 한 사람이 붙었어요.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목사님들 뭐 갈 때 뭐 영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잘 이렇게 안내해라 막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와서 첫 소개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집사랍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소개를 못하고 목사님들이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을 좀 끊지 않습니까? 가방 붙이고 그러면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제 옆에 일정 내내 저하고는 그렇게 뭐 가까이 제가 좀 범접하기 힘든 상이어가지고 제 주변에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어쩌다 제 옆에 쓰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부부와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이번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며칠을 동행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큰 교회 다니면서 청년 시절 자기 청년 담당 목사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믿음의 열정도 있어서 함께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함께 하고 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행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빠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막 버티다가 아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는 딸 하나와 딸과 자기가 단둘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정리되면서 다시 이렇게 이것저것 다시 회복되는 순간에 오면서 바빠지는 시기인데 자기가 그런 거야. 이제는 어때요? 딸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한 시기에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사방팔방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딸과 앉아서 밥을 먹지를 못한대요. 딸이 늘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과 동행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하시거든요, 같이. 근데 그 예배를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뭐 대단한 설교 뭐 그런 거 없어요. 설교를 하면 5분 합니다. 5분짜리 설교를 몇 개를 듣다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거기 모인 분들이 누구예요? 뭐 대가들입니다. 두 날개 다 20년씩 하신 분들이고 두 날개에서 핵인싸라고 부르는 제가 그 중에 있어요. 네. 핵인싸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 말씀 자체가 뭐예요? 자동 행복 모임인 겁니다. 이 일정 끝나고 저녁 때 같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호텔 로비에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차 한잔하고 앉아있으면 거기 옆에 앉아갖고 저 말석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를 듣는데 이게 행복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이분이 첫날은 얼굴이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날 계속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방을 쓰니까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 기도를 밤새 며칠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그리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모양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일정을 끝나고 제 옆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요즘에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했더니 일주일에 자기 딸하고 한 번만 식사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딸하고 식사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의 조짐이 안 보인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반드시 들어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분의 문제가 뭘까요? 이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나와 왕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휴브리스의 문제가 이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다. 내 직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대요? 세상에 문제가 있대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대요?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이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기는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하나님 뜻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이분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장님의 마음을 열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직원을 많이 뽑게 해주시고 제 일과가 편해져서 딸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배운 게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요 자리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사장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더 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고수하니까 기도마저도 그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휴브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성공한 장수인데 나도 이렇게 해서 좀 해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나만에 갖고 있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대해가는지 압니다. 하나님 돈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할 거면 돈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분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물 안에서 우물 안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물을 조금만 더 깊게 파두세요가 아니라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방법만을 고수하는 오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회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이 성공한 장수라는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그 휴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자기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가 닫히고 기도를 해도 내 방법대로 되기를 구하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을 내 것으로 받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오늘도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열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또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은 결국은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아만이 그런 모습으로 나갔는데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휴브리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럼 내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또 씻어라, 7번 씻으라 라는 명령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라. 거긴 또 갔어요.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갔는데 가서 듣는 얘기가 뭐죠? 실망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토끼의 습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토끼가 여러분 토끼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토끼몰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토끼를 몰아봤는데, 토끼는요, 몰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몰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토끼가 뒷다리가 엄청 크죠? 길고, 그런데 앞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몰면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해요. 워낙에 토끼가 빨라요. 나중에 보십시오. 쥐보다도 빠르고요, 고양이보다도 빠릅니다.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런데 토끼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토끼를 볼 때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몰면 앞다리가 짧아서 뛰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을 때는요, 토끼 습성을 이용합니다. 토끼의 두 가지 습성이 아주 중요한 습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토끼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서 자기가 갔던 길만 갑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배설물이 있거나 아니면 토끼 겨울에 눈밭에 토끼 발자국이 있으면 반드시 토끼는 그 길로 또 지나갑니다. 자기가 지나갔던 길로. 그래서 그것이 토끼의 습성이죠. 여러분도 습성 있으시죠? 예배 시간 되면 좋은 습성. 그렇죠? 마귀는 이거 알고 있어요. 설교를 안 들으면 나중엔 어때요?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잡기 참 쉬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성이 뭐냐면, 토끼의 두 번째 습성은 또 잊어버렸네. 두 번째 습성은 뒤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얘 토끼가 또 한 번 또 전진하기 시작하면 못 먹어도 고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습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토끼 발자국이 있거나 토끼가 지나간 길에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딱 걸어 놓습니다. 사람 발목 높이 정도예요. 그럼 몇 시간 후에 딱 가보면 영락 없이 토끼가 그 올가미에 딱 걸려서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을까요? 올가미에 가다가 자기가 가던 길인데 가다가 목에 탁 뭐가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딱 걸리면 후진기어 놓고 삐요 삐요 띠라리라라 하고 뒤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후진기어가 없어요. 앞으로 걸리니까 내가 골리앗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막 밀어 제끼다가 끝까지 목 졸려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가려는 습성, 그리고 내가 갔던 길만 가려는 습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토끼 습성을 똑같이 더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경험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길, 성공했던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게 싫어요. 내 생각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갑자기 화가 팍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나를 만날 수가 없고요. 오늘 어제보다 늙은 나, 어제보다 죽어가는 나, 어제보다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간 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은 말이죠, 자기의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습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한번 또 자극이 오니까 팍 하고 튀어납니다. 변화가 어려우니까 겸손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아만은 위기에 처합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아니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이 똥을 밖에 여기 7번 몸을 씻으라고? 아니 지금 내가 사는 곳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견주하냐? 소리 꽥 지르고 가버리면 못 고치는 겁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주보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으로 이 성공한 정체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네. 뭐 이래? 그렇죠? 여기서 팍 열받아가지고 나가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공한 정체성의 문제가 뭐라고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조금 있으면 이런 뜻이구나. 들어보세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 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의 처한 위기가 지금 눈앞에 마지막 위기가 딱 온 겁니다. 그 휴브리스가 나아만의 심연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본능입니다. 그래서 습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하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고, 그게 내가 경험한 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성경이 한 사람의 해결자를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저 산을 파갖고 이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우리 안 했겠습니까? 뭘 구해다가 먹으라 그러면 한국까지 보내서 한국에 개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물 씻으라는 건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굽니까? 바로 이 나아만이 의지하던 성공한 장수는 아니지만 이 장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종들이 뿌리가 깊은 휴브리스로 자존심이 상해 부르르 떠는 나아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끌려간다고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이끌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 이 사마리아로 오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저 아닙니다. 저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라고요? 어린 소녀 여종이지요. 그래, 이 여종을 봅시다.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야 많아요. 10살에서 15살 정도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15살만 돼도 시집가는 나이니까 그 정도 되면 10살에서 12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을 한번 보시죠. 늘 혼자 있으면 노래 부르고, 그러시오? 낙엽만 굴러도 눈물이 찔끔 나고 위에서 꽃만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 여러분, 아주 이상한 외계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만이 갑자기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행간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소녀와 종들은 모두 나만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대단한 성공한 장수가 아니고 성공한 삶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어때요? 나만 앞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소녀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이 반드시 낫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치료할 수 있으시겠다. 이게 나왔던 성공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이 휴브리스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도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성공적 삶이 나아만을 휴브리스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영적 리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던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이 책에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듀폰이 어떤 회사냐면 화학 물질을 취급하던 회사인데 초기에 화약을 만드는 공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듀폰 모르시죠? 예,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안 유명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못 들어본 얘기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화약을 만들었는데 이 화약 공장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겁니다. 펑 터지고 다치고 펑 터지고 화상 있고. 그랬더니 이 창업자인 듀폰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강조했지만 이 안전을 강조하는 생각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옮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화약을 만드는 회사에게는 미래가 걸린 얘기 아닙니까? 이 듀폰이라는 사람이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화약 공장의 건물을 지으면서 공장을 크게 지으면서 그 한가운데다가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거기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들어. 여러분 화약 공장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지을 때부터 그 공장의 그 중심에 관리자의 집이 있고 이 관리자의 집에서 어떤 창문을 통해 보든 이 공장이 한눈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으라고 조건을 걸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그 듀폰이 그 집에서 자기 자녀를 7명을 낳아서 양육을 했는데 양육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부상을 입어서 화상을 입게 되고 그 폭발 때문에 집이 절반이 팍 파손이 돼버려요.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이 사고가 나면 사장이 먼저 죽는다. 이 메시지가 그대로 강렬하게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듀폰이라는 사람이 늘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이 듀폰이 늘 말하던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 사고 때문에 임직원들이 모두 마음에 안전을 각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장이 죽을 뻔하고 사장의 아내인 사모가 화상을 입어서 다쳐서 팔을 이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듀폰에는 지금도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경영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한 사람이 그 기계를 배워서 직접 자기가 실험해 보고 자기가 만들어 보고 난 뒤에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게 규정이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람의 진심을 믿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삶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장수가 한 여자아이, 소녀아이의 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요정, 나아만의 신복이었던 종들, 이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보여줬던 삶, 그 삶의 모습, 그의 신실한 모습들은 그가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영적 리더로 나아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장수이거나 내보여줄 커리어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만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지역장 수양회를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기본적으로 다 이 두 날개로 제자 세우는 일들을 20년 이상씩 해온 분입니다. 큰 교회, 자기 목회자로서의 명성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제자 한 사람 더 세우는 거, 그거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목사님들을, 그 20년 이상 달려온 목사님들을 눈앞에 보면서 여러분 저는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제 신앙의 선배와 스승을 보면서 저는 성공한 장수는 아니지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저 자신이 제 마음이 변질된 것을 자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달려가리라 생각했던 생명까지 바치리라 했던 것들이 많이 무뎌져 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어제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오늘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대학에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연약한 나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40년이 넘게 하면서 구태연한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젊은 목사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려고, 하루라도 목사님이 말하는 저 비전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의 영적 리더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영적 리더란 말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휴브리스를 딛고 일어나서 그 영적 리더들을 보면서 또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뿌리 깊은 토끼 습성과 자기 애착을 끊어내고 이전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을 내려놓고 변화의 자리에 서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토끼 습성을 가지고 휴브리스에 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우리는 또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영적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는 자극을 받고 또 달려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먼저 휴브리스를 극복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또다시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그 리더를 보고 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전의 습성에 사로잡히고 예전에 성공했던 기억들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자만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고 변화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오늘도 아버지 휴브리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태어난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두 손을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구태어난 자리에 서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어나서 오늘도 아버지 옛차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로 달려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날아오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추억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휴브리스를 다 짓밟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순종하며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주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셨사오니 다스리시고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드린 것들을
주님 손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